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씨앗 교회랑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씨앗 교회 그리고 성도들, 목회자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씨앗 교회는 지난 SNS 통해서 많이 알리고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직접 한 번은 방문하겠다라는 저는 마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직접 와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저를 주대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국 언어를 서툴렀겠지만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버저디거다 주님이라 하는 말 듣고 겉을 도른 후에 바다 뛰어 내리려다. 또 하나는 뛰어다 암빛에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의 될 뿐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증거하라 라고 질문을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 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화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10시 반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다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엄마, 전도사님이 예수라고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라는 거는 증거를 좀 있나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다 엄마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너무 당황해지고 아이를 치우고 나서 10시 반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권사님이 그런 질문 하다가 저도 스스로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을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요즘 IT 시대에서 검색을 하면 예수는 누군가? 모든 거를 우리가 말하면 아이들이 검색을 해요. 아이들이 증거를 안 하면 믿지는 않아요. 믿어라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뭐를 증거를 해야 돼요. 뭐를 보여야 돼요. 근데 저도 네 권사님 그러면 지금 밤 늦으니까 내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저는 그 밤이 참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그런 아이들이가 예수님 증거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마음이 그런 이야기 밤도 못 자고 생각 많이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한국에서 유학으로 오려고 신학을 다니려고
미얀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예요. 근데 제가 대전신학대학에서 신학교 다닌다라는 이런 추청장에 왔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그 직원분이 저를 며칠 날 면접 와라 그래서 면접 갔습니다. 신분증, 여권 다 보니까 혹시 기독교 진짜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도신경을 한번 해보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그 미얀마 대사관에서 물어보죠? 아, 죄송한데요. 저는 사도신경은 암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교회나 어떤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제가 사도신경이 읽을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이 장로교만 사도신경을 많이 예배 시간에 읽는데요. 우리나라는 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아니고 혹시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아닌가요? 그래 아니에요. 사도신경.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딱 3가지만 제가 사도신경이랑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십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이 그 유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서 죽음을 우리 대신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피자를 뚝 줍고 저는 피자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대사관에서 미얀마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혹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라는 거는 증거를 하려면 이 정도를 물어볼 수 있거나 그렇다면 제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저는 만약에 대사 직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에 제가 듣는다면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피자를 리젝트를 주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는 진짜 믿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까지는 믿기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 4일 만에 다시 살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가는 제자들이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열정으로 죽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차편 가는 날도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열정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는 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다가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게 죽고 있는데 다시 살으실까요? 부활을 하실까요? 제자들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성경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그렇게 열정받고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갔다라는 결정을 내린 베드로도 예수님 죽고 나서 나는 어부 물고기 다시 잡겠습니다 라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신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까지는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100% 다시 살 것이라고, 다시 부활을 하실 거라고 약속을 베드로 눈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 그 옷을 벗고 물고기 잡는 모습에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옷을 챙기고 그 물 속에서 뛰어나갔다고 우리 볼 때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거나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정을 하고 다시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거 선교 활동하면서 저는 도전하는 그런 말씀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이 너희들도 보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보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필리핀 얘기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갔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미얀마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 얼굴,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이가 있고 한국에서 집사님 되다가 사업을 어마어마하다가 필리핀에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있는 집사님. 저는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건물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짝군 형님, 저는 같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 신학학자가 한국 사람 덕터 초이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해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다가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 필리핀 목회자들, 우리 미얀마 목회자들 많이 있는데도 신학교도 다니는 학사, 박사 다니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도 저는 필리핀에 처음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모든 것을 외국인이라고 또 주고 나눴고, 또 와서 뭐 필요한 건지 자기 없는데도 다 나눠드리고, 어느 날 제가 학교 가서 집에 와서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지고 제가 군 형님한테 용돈을 받고 그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군 형님도 아침부터 가지고 용돈을 안 주니 집에 와서 밥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배고팠는데 라고 할 때 그 집사님이 우리 인리베타에서 만나서 오늘 같이 시간 있으면 밥 먹고 가자고. 그래서 우리 밥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얀마 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자 용돈으로 해서 미국 돈으로 $100,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이더라고요. 그 집사님 통해서 그 예수님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그 집사님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것이구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저는 목회자들, 한국 교회, 그다음에 성도들 볼 때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그리스도인가요? 진짜 이거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부활하는 것은 우리 증거를 하는 건가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착하는 게 모든 교회는 선교를 해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착하는 것은 선교라는 거는 선교사를 보내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구하원들이 후원하고, 현지 목사님들 교회를 돌봐주고, 물론 그것도 선교이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선교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목회만 대부분이지. 저는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선교는 교회 선교사가 꼭 돼야만, 해외를 가야만 선교는 하는 거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4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하나님 다시 만나서 목숨을 걸고 그 베드로가 진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증거를 하려면 우리는 어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분에 받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선교 마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됐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보다는 선교적 교인, 선교적 성도, 선교사보다 선교사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전철 탔다가 어떤 할머님이 총각 제 자리에 가, 제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해주고, 응? 이라고 이 할머님 목소리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는데 우리 옆에 와서 왜 총각 가라고 제 자리에 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제가 앉은 자리가 노약자 좌석이더라고요. 노약자 어른들만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에 앉는 것은 저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거기구나. 제가 지금 앉은 자리가 제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구나. 나중에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창문 밑에서 노약 차서 여기 그림들이 하는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자리를 비우거나 해서 제가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도 우리의 자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보낸 것 같이 너희들도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앉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리인지를 우리 오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씨앗 교회 주식을 들었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부활을 믿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설교를 믿고 성도들의 사도행전 2장에서 너무 즐기고 한 자리에서 모아서 떡을 떼며 모든 재산과 수유를 팔고 각자의 필요해서 나눈 것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낸 받은 자, 예수님을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제자리에 들어가야 있습니다. 우리 제자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나누는 증거를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의미 없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어차피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질 수 없는 재산이 팔고 또 나누고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술 채는 것처럼, 술 챈다라는 제가 교수님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술 채는 사람이 그 자기 스스로는 어떤 걸까요? 열정을 잊고, 술 채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술 채는 사람은 말이 엄청 많습니다라고 하고, 술 채면 부끄러움이 없고, 술 채면 술이 친다면 어떤 자기 가진 거를 나누고 싶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런 술 채는 사람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 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 good news를 다시 부끄럼 어떤 없이 나눠야 된다. 어디 가든지 우리 어디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3절 4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라는 믿는 성도들이니 그 제자들을 설교를 듣고 모든 박해과 사도 바울이 박해를 하고 또 때리고 그런 게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흩어진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저는 감동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면 이 세상이 이것보다 더 믿는 자들을 모으고 이것보다 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찾아와서 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삶에 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은 그 베드로의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아서 3,000명이 갑자기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사람들 흩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더니 믿는 자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보는 받은 자,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무엇인가요? 우리 자리에 앉아인가요? 우리 자리를 다시 깨닫고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아니라 선교하는 성도가 아니라 선교적 삶, 선교를 하나님을 믿고 선교 삶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귀한 허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처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2000년 전에 보내받은 우리의 삶 다시 되돌아보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매일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 우리 인생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